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구약성경 48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도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며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과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92년에 태어난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하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기독교 시계 제조업자의 딸이었어요.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라나서 그 나라 최초의 여성 시계 제조업자가 되었습니다. 코리는 1921년부터 40년까지 하를렘 걸스 클럽을 운영했고, 한때 그 하를렘 걸스 클럽은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천 명의 회원을 가진 여성을 위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조국인 네덜란드를 침공한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악명 높은 대공습 작전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코리 가족들은 독일의 만행에 보이지 않는 저항을 시작합니다. 점령군인 독일은 유대인을 압제하고 잡아가곤 했거든요. 그럴 때 붐의 가족은 유대인들이 히틀러 군대에 손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네덜란드 지하운동에 가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룻밤에 4명 정도의 텐붐의 집에 은밀히 머물러 있다가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를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코리의 3층 방 구석에 만들어져 있는 작은 비밀방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폭이 1m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은신처의 입구는 채꼬지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끔 독일군 병사가 집을 수색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텐붐의 가족으로 인해서 이 당시 수백 명의 죄 없는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학살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이 왕을 다시 일으킨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그 주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텐붐의 가족들의 희생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 압살롬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달랐죠. 사울의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왕권을 찬탈하거나 왕권을 무력으로 삼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다윗의 젊은 날과 압살롬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도 그를 의심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다윗은 젊은 날 평생을 통해 겪었던 고통이 뭐였죠? 바로 의심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심을 몰라주었던 사울에 의해 늘 진심을 보이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보내며 자신의 진심을 보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인 다윗은 압살롬이 왕자 서열 1위였으나 그의 성품과 그의 태도가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 향한 이 압살롬의 적대심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왕이 계승자로서 합당한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망설였을 거예요. 그렇게 망설였고 주저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과 주저함 앞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칼로 칠 수 없다 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러한 다윗은 설마 압살롬이 반역이라는 악을 행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사전에 반란은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을 모두 던져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참 순진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신하들이 압살롬 저렇게 좀 안 된다라고 누군가는 조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참 미련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삶이 압살롬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병합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그가 압살롬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친누이를 겁탈하는 배다른 형제는 죽여야 했고요, 거짓으로라도 사람의 마음은 얻어야 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밭은 태워야 했었던 게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은 필요하다면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죽여 그 자리를 뺏어서라도 쟁취하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삶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당연한 법칙이, 세상에서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권력이란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법칙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른 자의 이 강력한 폭력으로 쫓겨나는 다윗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순수하고 순진하게 대처했더니 뒤통수 맞는 그런 현실인 거죠. 다윗은 사울 때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광야를 헤맸고 평생을 하나님을 따르며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는 지금도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수도를 포기하고 떠날 때 그를 따르며 함께 나온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부족으로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선두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피신가는 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비록 수도를 두고 피난을 떠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함께 한다면 민심을 다윗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위의 정당성을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께하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문 어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 우두머리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요구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제가 절수를 잘못 말했나 보네요. 그죠? 같이 안 읽으시길래 눈치챘습니다. 네, 25절 26절인가요? 네, 25절 26절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과거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책임을 지고 그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까지 벗겨졌던 다윗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안식할 장소로 선택하셨고 다윗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궤가 여호와 스스로 정한 집에서 떠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성한 약속의 성취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서 언약궤가 떠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자신의 좋은 도구가 자신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논리를 거절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나 부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이실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왕궁에 대한 소문이나 소식이 들리면 제사장의 자녀를 통해 광야 나루터에 알려달라는 부탁을 할 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맡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머리를 덮고 맨발을 노출한 채 걷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도 다윗을 향한 동정심에 같은 행동을 보이며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난산으로 올라가며 아히도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의 진영에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더욱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으뜸가는 모사였습니다. 그의 지혜로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그의 조언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지혜는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해 왔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아히도벨을 향한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자 그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최고의 모사꾼, 바로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32절입니다.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피신할지, 어느 곳을 찾아갈지 잘 알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예배 장소였던 감난산 정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었습니다. 만약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있었다면 군대를 데리고 그곳에서 매복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복을 찢고 흙과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상태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다윗 왕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후세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세를 보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단번에 눈치챕니다. 3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돌아가 그의 편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는 지혜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후세는 다윗 정부에서 주도적인 인물이었기에 압살롬의 신생 정부에서도 큰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만약 후세가 압살롬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게 되면 후세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좌절시킬 것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독과 아비아달이 성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수행할 역할과 후세가 수행할 역할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었지만 후세만 왕의 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맡은 임무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왕과 떨어진 곳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정부에서 다윗과 관련하여 세우는 전략을 알아내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후세만이 가능했습니다. 후세가 핵심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 그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그리고 또한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 전달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후세의 존재는요 반격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가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따르는 일입니다. 언제든 처형당할 수 있는 일이죠. 왕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들키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적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일입니다. 즉 후세가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꺼이 스스로 위험에 빠지겠다라는 결정이었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후세가 다윗 왕에게 얼마나 어느 정도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후세의 결단이 있고
성경은요, 다윗이 간발의 차로 압살롬의 병력을 피해 도주했음을 표현합니다. 후세가 결단하여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후세가 압살롬보다 더 늦게 복귀했다면 압살롬은 후세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 다윗을 따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였기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가 자신의 편으로 돌아선 것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또다시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처럼 아슬아슬하게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들어오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반격의 시초가 될 만한 모습으로 후세의 복귀를 보여주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러한 다윗을 위해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는 다윗이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다윗의 동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영웅들의 모습이었죠. 다윗이 하나님만 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에게는 그렇게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결정을 하는 동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한 각자의 이익과 욕망이 합쳐져서 거대한 힘을 냅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악은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에서 시작하여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골리앗처럼 빠르게 거대해집니다. 압살롬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바로 그 욕망으로 모여져서 빠르게 거대해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바보 같습니다. 그렇죠? 설마라는 이름의 이 무심한 대처로 너무나도 무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며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해지는 세상 앞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내어 던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 던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재하기에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거대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짓누르며 너 역시 악에, 너 역시 죄에, 너 역시 타협에 가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져주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져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에 세상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하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에 타협하고 내 삶에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악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내 삶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기에
주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바로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